반갑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긴장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시편 11편 통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그것과 동반해서 전 세계는 회사나 가게가 문을 닫고 또 실직으로 내몰려서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은 또 다른 면에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사회에 정의가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가져오는 문제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삶의 위기는 육체적 질병이나 경제 문제로 삶의 터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2,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감염이 되었고 사망자만 해도 76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나마 선진국은 나은 편이지만 개발도상국은 코로나에 걸려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들도 경제 보조로 인해서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들이 죽더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고 어떤 신문에서 논평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에 걸리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널싱홈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희생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호주 뉴스 거기 신문에서 주장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다행히 스코트 모리슨 수상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처럼 육체적 경제적 위기가 오면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세상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산불, 홍수, 가뭄 등 전 세계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자연재해가 지금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호주의 산불은 한반도의 면적을 태울 만큼 강력했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 수많은 나라들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또한 전 세계에 가뭄도 곳곳에 일어납니다. 이와 더불어 메뚜기 떼뿐만 아니라 돼지열병 등 수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과학자들은 지구가 이대로 간다면 40년 후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1만 년 동안 4도가 올랐는데
지난 100년 만에 1도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르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특성은 굉장히 온도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 온도가 36.5도인데 1도만 올려도 우리 몸에 문제가 있고 안 좋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지구도 이 온도로 변화의 징조를 나타내고 2도만 올라가면 지구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로 지금 북극이나 히말라야 같은 곳에 빙하가 녹아내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도 변화로 지구에 지금보다 0.5도가 오르면 가뭄으로 곡식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게 되고, 그러면 약 1억 명이 난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0.5도 오르는데 그것 때문에 가뭄이 되고, 그래서 약 1억 명이 난민이 된다는 거죠.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현상을 단순히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 밑바탕에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욕망의 대가로 가져온 징계로서 종말론적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영적 눈으로 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종말론적 사회적 현상은 공의가, 정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이기적 욕심으로 정의가 사라진 반면에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세는 사람들이 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 현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종말에 있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은 더러운 영이 모인 곳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 그 부유함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누리며 교만한 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탄의 세력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퇴직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악이 지배하는 종말론적 사회가 되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은 삶의 터전이 무너진 시대를 두 가지 현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볼 때 주위에 선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과 대적한 후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갈 때에 절망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자신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단지 무늬만 믿는 형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진정한 용기 없이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정의가 사라지는 대신에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장 8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정의가 사라지게 되면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옵니다. 12장 8절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말은요, 사회에 공의가 없다는 말은, 사회에 정의가 없다는 말은 거짓과 악이 판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비열한 것이 존경을 받는 시대란 말은 이미 사회의 기초인 정의가 파괴되었고 악인들, 즉 거짓된 사람들이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회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대놓고 악을 저질러도 누구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공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는 사라지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권력을 가지는 그러한 사회가 된다면 사회의 기초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미 중동이나 멕시코, 칠레 등 남미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들이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끝없는 전쟁과 싸움, 마약 등 나라가 제대로 서있지 못합니다. 멕시코에는요, 정부 관리들이 그 마약 갱들한테 살해 당하는 것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나 지금 수상을 보면, 일본 수상을 보면 뻔뻔하게 다른 나라들 위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서슴없이 합니다. 요즘 한국 매체 미디어도 보면 누가 옳은지 모를 만큼 서로 비난하고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거짓과 빈 정보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또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고발하고 비난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사기 범죄가 한 해 25만 건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독재국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독재국가로 정부에 반대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처벌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를 비난하면 법정 처벌을 받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중국을 욕하고 그러다가 중국에 여행 가게 되면 여러분 잡혀서 감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오직 정의는 사라지고 거짓과 인심만 가득 찬 사회가 되면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이 고통받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종말에 보여주는 현상인 동시에 터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열한 시대에 사는 악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시편 12편 2절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비를 잘 맞춥니다. 그 대상은 자신의 이웃이라도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는 매우 부드럽고 나이스합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위로하고 좋은 말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면 듣기가 좋습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살기가 어렵고 힘든 사회에서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은 힘이 됩니다. 오히려 바르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며 좋은 말로 격려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말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침하는 말 때문에 이 두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왜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할까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기치는 사람 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호주에 가거나 미국에 가거나 베트남에 가거나 다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 조심하라, 잊지 마라. 한국에서 호주 가면 또 미국 가면 베트남 가면 한국 사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기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와이프 동생이 매형한테 사기를 쳐서 쫄딱 나가게 되고 이혼하기까지 봤습니다. 그 배에 기관장에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부부가 이렇게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프 동생이 와서 그 부부가 돈 모았던 돈을 다 사기쳐서 날려버리게 되고 결국 이혼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진실한지 바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본질은 무엇일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편 12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는 말은 누구도 자신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기를 치는 것이 무섭다면 한 해에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기를 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인 돈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사기 치는 것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게 없어요. 내가 사기 쳐서 돈 좀 벌면 조금 문제 생기더라도 좀 지나가면 돈돌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아침하고 이야기해주고 나이스하게 해주면 그래서 말하면 쉽게 잘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유창한 말로 속이는 데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5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 4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혀로 우리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로 우리가 이기리라. 이 혀로 말하면 누구든지 말로 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다 누군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압축을 해서 인정을 받고 출세의 도구로 삼습니다. 반면에 자신보다 약한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위협적인 말로 그들을 겁박하여 이용합니다. 결과적으로 12장 5절 보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열한 자가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그들은 위로는 아첨하고 밑으로는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협박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질되면 공의는 사라지고 너도 나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정한 사회, 어려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시대라면 더욱 긴급하게 하나님께 공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사회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장 1절에서 바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elp Lord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하고 긴급하게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사회가 부패했고 악한 자들이 날뛰는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더 이야기하죠. May the Lord silence all flattering lips and every boastful tongu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악인들의 입술과 혀를 잘라란 말이 아니라 공의로 정의로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강도입니다. 비록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이 부패해가는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비록 종말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가난과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호주 사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 축복이에요. 어떤 면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시편 12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이런 기초가 무너진 사회가 될수록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나 악한 자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과 악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악한 자들의 말은 오염이 되어서 불순은 투수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전혀 쓸모없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불순물이 나오지 않는 깨끗하고 정직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6절에 거짓과 비열함이 높임을 받는 세상과 대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짓이 없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은 금속을 재련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도가니에 넣어서 7번 단련한 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 성경에 주실 때는 가볍게 아무렇게나 거짓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내뱉어도 돼요. 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기 전에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증거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가니의 7번 단련에서 가장 완벽한 언을 만들어서 순수하게 되는 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전혀 흠을 잡을 수 없는, 흠이 없는, 사탄조차도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장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사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 기준으로 따른다면 아무리 악한 사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통받고 어렵게 사는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고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초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며 절망하지 말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를 만큼 거짓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세상에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라고 기도해 주시고 곤란한 시대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위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자들을 위해서 돌봐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게 주옵소서. 오늘날 시대는 수많은 자연 재해와 더불어
질병과 가치관이 혼란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리조차 구분하기 힘든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사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르고 참된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약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가지 경제 문제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는 교회가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험난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여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